오직 예수, 오직 예배, 오직 전도. 새 피조물로 새 세상을 열자.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예수님으로 상속된 자녀, 자녀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으로서 곧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기록된 말씀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700년 전에 나온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고 100% 성취되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지금도 우리 안에서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예언되어 있는데 그 모든 부분의 예언이 정확히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몇 가지로 분석하면,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모든 자들을 비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셋째는 우리의 죄와 허물과 아픔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넷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각자의 길로 다시 가고 있는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섯째는 끝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이 제 길로 가는 양들을 향하여 다시 그 양들을 불러 모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섯째는 급기야 함께 승리하는, 영광에 참여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은혜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혜를 모든 열방 앞에, 또 심지어는 교회 안에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제 길로 가고 있는 종교인들에게 바로 이 은혜를 분명히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진정한 인생의 승리인 것을 우리는 말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은혜에 있기 때문이죠. 또 제 길로 가는 사람도 각자의 은혜대로 가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는 그 모습도 세상에도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참된 은혜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째로 세상이 제시하는 은혜의 길은 무엇입니까? 세상은 첫째로 정욕적일수록 은혜요, 천국이요, 기쁨이요,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감의 쾌락을 추구하고 그것이 행복이라고 말하고, 이것이 인간적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정말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회복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지요. 하나님이 영이시고 우리는 생명의 존재고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을 회복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세상은 욕심을 채울수록 자기의 자랑이 되고 영광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은 이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런 지혜는, 이런 행복은, 이런 은혜는 세상이 주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상은 이단적일수록 존귀해진다고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위에 도전하고 또 권위적인 것이 욕이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면 권위를 갖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아무리 권위를 주장해도 하나님 주지 않으면 그 권위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축복받은 사람일수록 권위가 있는 거예요. 부모가 영적인 권위를 갖는 것은 당연한 거고, 주의 종이 영권을 갖고 권위를 가지고 행사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고, 대통령이 왕권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권위를 잃어버리면 더 이상 거기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부모도 부모의 권위를 잃어버려서 자식들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으면 더 이상 부모가 아니에요. 이제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죠. 더 이상 선생의 권위를 잃어버리고 학생들이 선생을 내리패면 선생 그만둬야죠. 그런데 지금은 반항의 시대예요. 이단적일수록 사람들이 박수를 쳐요. 그래서 얼마나 더 반항을 하느냐, 얼마나 더 이단적이냐에 따라서 인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왜 그러는가 살펴봤더니 대리만족의 시대예요. 자기는 못하는데 저 사람이 해주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박수를 치고 그 사람한테 표를 던지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일어서서 세상을 깨부시기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은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은 하나님의 법, 권위를 깨부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한 이 세상의 모든 권위에 반항을 하는 거예요. 이건 마귀 역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가정이 혼란에 빠지고 교회의 혼란에 빠지고 학교가 혼란에 빠지고 우리의 마음이 혼란에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세상은 파괴적일수록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모든 것을 파괴해버리느냐 스트레스가 풀려요. 그래서 요즘에는 어느 곳에 가면 오락실이 아니고 정말 물건을 부시면서 돈을 주고 가서 부셔요. 그래야 스트레스가 풀린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 마음 안에 남이 무너져야 자기가 행복하다고 속삭이는 마귀의 음성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야 내게 기회가 온다고 그래요. 요즘 나라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확 무너져 버려라. 부자들 다 망해버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내 주변에 굉장히 많아요. 왜? 그래야 나도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실제는 분명히 기회가 있지만 실제는 모두 다 잘 될 때 더 많은 기회가 와요.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라고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 잘 되면 배 아파요. 그런데 남 못 되면요 웃어요. 벌써 오래전 이야기인데 여기서 계단에서 내려가다가 여기 있어요. 그분이 넘어졌어. 너무 아파갖고 힘들어하는데 옆에서 다 웃어요. 남의 아픔이 행복입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숨었던 마음이 드러나서 막 웃어. 배를 잡아. 왜 웃을까? 저 사람 아파서 죽겠다는데 말이에요. 옆에서 웃어요. 얼굴 가리고 이렇게 웃어요. 들킬까 봐서.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라고 세상은 속삭이고 있어요. 그래서 잠언 17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이 파괴를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이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 거짓으로 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요 거짓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단 사이비들 거짓말을 모략이라고 사용하면서 온갖 짓거리를 다 해요. 가짜들 사기꾼들 다 거짓말쟁이들이에요. 또 지금 우리 누구누구 사태를 통해서 보잖아요. 거짓말을 밥 먹자시 합니다. 이건 다 진실이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하는 진짜가 아니에요. 다 가짜들이에요. 속임수를
다 사탄의 무리 속에 들어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요, 뭘 해도 다 거짓말을 가지고 그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들이 늘 주장하는 게 있어요. 거짓이면 어때? 결과만 좋으면 되지. 그런 이야기예요. 거짓이 가짜라고? 이것이 현실이야. 다 거짓말하는데 너만 거짓말 안 할 거야? 세상이 다 그러는데?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심지어는 성경을 인용하는 어떤 무리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야, 야곱도 거짓말했어. 여러분, 우리 성경이 유대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믿음의 승리자들의 좋은 점만 기록된 게 아니고 허물, 죄, 실수, 잘하는 거, 못하는 거 다 기록해 놨어요. 왜 기록해 놨어요? 어리석은 짓도 다 기록해 놨어요. 왜 기록해 놨어요? 우리의 모습의 실제를 기록해 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악한 것을 바꾸어 선으로 돌려놓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성경에 다 기록해 놨어요. 어떤 종교도 이렇게 치부를 기록해 놓은 정경이 없습니다. 오직 성경만 모든 치부를 다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간증을 하면요, 치부가 자랑스러워 치부를 다 드러내놓고 간증해요. 성경이 우리에게 다 드러내듯이 우리도 우리의 치부를 다 드러내야 간증이 돼요. 여러분, 치부 말하지 않으면 간증이 안 됩니다. 나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됐어요. 그렇게 말해야지 간증이 돼요. 나 원래 이런 못된 사람이었어요. 나 이런 악한 사람이었어요. 나 원래 이렇게 병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치료됐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자가 됐어요. 이렇게 온유한 사람이 됐어요. 이렇게 성공자가 됐어요. 이렇게 간증이 돼요. 왜? 하나님이 그런 분이니까. 그런데 성경에 그렇게 기록됐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다 가짜들이에요. 바울이 이야기했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그러면 우리가 죄를 더 많이 저질러야 됩니까? 그 방법을 더 많이 사용해서 은혜를 받아야 됩니까? 그 뒤 성경 구절에 뭐라고 써졌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죄를 더 지을 수 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 이유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죄를 많이 저질러서 은혜를 받는 자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써 더 큰, 더 귀하고 더 복된 은혜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이런 사람이 거짓말을 했다고 거짓말을 해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한다고 해도 다 가짜들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의 아비 마귀예요. 거짓을 모든 모략으로 사용하는 자들은 다 마귀 자식들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4절 15절에도 이렇게 써졌어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적이요 귀신의 것이니. 아멘.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이건 정욕에서 나오는 거고요. 세상에서 나오는 거고요. 귀신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예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의 자살로 죽음을 맞이하는 상황이 좀 심각합니다. 하루에 평균 37명, 5명이 자살하는 우울한 대한민국이라는 단어가 신문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지난해 한국 자살률 9.5% 증가, 10대에서 30대 사망 원인 1위가 OECD 평균보다 2배 이상이 높고 1위예요. 10대에서 20대가 어떤 사람들이 많이 죽는데 그 중에서 자살로 죽은 사람이 제일 많아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심각하죠. 10대, 30대 사망 원인 가운데 1위, 압도적인 1위가 자살. 10대 사망자 중에 35.7%가 자살, 20대 사망자가 47.2%가 자살로 죽었어요.
30대 사망자 전체 중에서 이 39.4%가 자살로 죽었어요. 이는 암에 따른 사망보다 20% 이상이 더 높은 숫자로 나왔어요. 40대에서 50대에는 자살이 암이 이른 사망의 원인이 2위예요. 또한 여성보다 남성들이 자살이 더 많아요. 어머니의 힘이 더 센가 봐요. 근데 자살 이유를 보니까 우울, 상대적 비교에서 나오는 박탈감, 경제성, 외로움, 도피 등등의 원인으로 나왔는데 결론은 뭐냐? 이 현대 사회에서 낳은 결과다. 오늘날 이 세상이 낳은 결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유혹과 속상임이 행복이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자살로 몰아가고 있어요. 죄와 사망으로 몰아가고 있어요. 이 죄와 사망의 법 안에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것이 자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죽이고 있는 거지. 여러분의 인생을 죽이고 다 죽이고 있는 거예요. 여름철 불나방들이 타오르는 불길로 뛰어드는 것 같은 처지가 돼요. 저는 과거에 시골에서 이 불을 태워본 적도, 모기불도 태워본 많은 기억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불을 지르잖아요. 저녁에 불나방들이 막 날아들어서 불 속에 뛰어들어요. 막 뛰어들어서 죽어요. 마치 그걸 유도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두 번째로 이사야 53장이 말하는 종교인들이 은혜예요. 오늘 54장에서 말하는 이 종교인들은 어떤 은혜를 말하고 있을까요? 첫째로 고난당한다 라고 비난하는 거예요. 비난. 고난당한다고 비난한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바로 우리 죄 때문에 징계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죄 때문인데, 우리 모두의 죄 때문인데,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버리는 것이 더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버린 적 없는데요? 우리 교회 안 나온 적 없는데요? 내가 거룩한 옷을 벗은 적이 없는데요? 그들이 예수 못 박아 죽였어요. 왜요? 자기의 존귀함을 위해서. 왜 예수를 버렸어요? 자기가 추구하는 것을 예수가 원하지 않으니까. 내가 원하는 거하고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달라요. 그래서 예수를 버렸어요. 이게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종교인들이에요. 여러분 실제를 들여다보면요. 종교인이 뭘까?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종교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예수를 버렸어요. 자기의 존귀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가 말하는 대로 자기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죽인 거예요. 예수가 말하는 신앙과 자기가 생각하는 신앙과 달라요. 자기들의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종교인이에요. 종교 생활이 있을 뿐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안에 예수님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결코 그분의 머리가 아니에요. 종교인들은 자기가 머리예요.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선택해요. 그래서 순종이라는 단어를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종교인들이에요. 결코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거부해요. 그래서 우리 모두의 죄인데 이들은 그들의 죄라고, 심지어는 예수님도 예수님의 죄 때문에 죽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의 허물 때문에 징계를 받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종교인들은 늘 정죄하는 것을 아주 기뻐합니다. 두 번째로는 다 양같이 행한다. 이것이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야, 우리 인간이야. 인간은 당연한 거야.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100% 지킬 수 있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대로 100% 감사할 수가 있어? 인간은 다 양같아. 인간은 실수해야 인간이야. 죄를 저질러야 인간이야. 연약한 게 인간이야.
맞는 것 같은데 틀린 거예요. 은혜를 받았으면 달라져야죠. 깨달았으면 달라져야죠. 체험했으면 바꿔줘야죠. 바꿔지지 않으면 거듭났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 종교인이에요. 계속 그걸 주장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계속 옛사람을 주장해요. 우리는 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같이 제 길로 간다는 거예요.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은혜를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그릇 행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정당한처럼 이야기해요. 성경 이야기에서 예수의 피가 어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할 것 같으냐? 예수의 피는 충분히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힘이 있다. 성령 받으면 충분히 행할 수 있다. 에스겔서 36장에도 하나님의 신이 너희 가운데 임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충분히 행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 하나만 제대로 해도요, 다 할 수 있어요. 요한일서 5장에는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 짐이 가볍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명이 너무 가볍다. 아쉬울 때는 은혜입니다. 좋을 땐 정욕으로 가버리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아쉬울 때는 주여 은혜가 필요합니다. 좋을 때는 내 정욕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님이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멸시하고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자신의 존귀함을 위해서만 필요하고 아직은 이대로 좋다. 나중에 때가 되면 나도 그렇게 할 거야.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지금은 아니에요. 좀 있으면 나도 잘할 거예요. 지금은 이 정도로 열심히 할 생각이 없어요. 나중에 저절로 때가 되면 다 될 거예요. 하나님이 다 때가 되면 우리를요, 다 믿음으로 다 살게 할 겁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이 진짜 좋은 것 같은데요.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그 때가 되면 본인이 하나님 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열심히 쫓아와야지 내 멋대로 하다가 나중에 내가 하나님을 스스로 버려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항상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세상을 사랑하셔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다 사랑하지만 믿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4절 37절에서 38절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며 너희가 그들 중에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에루살렘아 에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가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황폐하게 만든다는 거죠. 왜?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마지막 세 번째 이사야서 53장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53장에서 말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의 은혜가 뭐예요? 오늘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말씀을 우리 안에 이룬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헛되이 여기지 않고 정말 이 은혜가 뭔지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이것을 다시는
헛되이 흘려버리지 않고 그 죄악을 예수님이 감당한 그 은혜가 우리 안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의 허물에 그가 찔리셨고 라는 이 은혜를 가슴에 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상하셨고 라고 아는 것을 가슴에 품고 날마다 부단하게 회개하는 사람들이에요. 날마다 회개. 무슨 이야기예요? 날마다 주님의 가까이 가려고 애쓰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누리는 평화를 위해 그가 징계를 받았고 내가 안에 주신 하나님의 평강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마음을 깨트리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평화의 마음을 깨트리지 않으려고 그걸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에요. 넷째로 우리가 낫기 위해 그가 채찍을 맞으셨고 우리 인생이 날마다 새롭게 변화를 받기 위하여 고침받기 위하여 새 피조물로의 선언을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사람들. 우리는 어차피 못 고치는 인생이 아니라 성경은 고쳤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새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고쳤어요. 새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능력이 없습니까? 성령의 권능이 그렇게 능력이 없어요? 우리를 충분히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세상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세상을 구별하고 세상 위에 서서 노예가 아니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정복할 수 있는 권능이 충분히 있습니다. 다섯째로 우리의 회개를 위하여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셨도다. 여섯째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게 그의 영혼을 속건제로 드려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걸 위해서 예수님 죽으셨어요. 그 죽음의 역사를 우리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우리가 애쓰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라면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라고 아멘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라고 하면 돈도 내놓고 시간도 내놓고 내 힘도 내놓고 내 인생도 내놓아요. 어떤 사람은 생명도 내놔요. 성경에 생명도 내놓은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일곱 번째로 그의 목과 탈취한 것을 함께 나누게 많은 사람의 죄를 감당하셨고 많은 죄인들을 위하여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혹 이렇게 애를 쓰지만 좌우로나 치우치는 모습이 여전히 갖고 있지만 우리는 이걸 인정하지 않아요. 바울처럼 내가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내가 저지른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죄가 그렇게 했어. 나는 그런 마음이 없어. 나는 거듭났어.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속히 그것을 내 마음과 내 인생으로 그런 무리 속에 들어가지 않아요. 단호하게 거절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랬다 할지라도 우리는 속히 그것에 나와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여전히 피 흘리시고 몸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서 예수님이 승리의 영광과 그 모든 이 세상의 부귀영화 국명을 우리가 가져야 할 특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나누어 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축복이 이 은혜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진짜 내 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우리의 믿음의 수고와 노력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2절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예수 없이는 우리 인생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가 복이고 예수가 길이고 예수가 진리고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가 평강이고 예수가 우리 인생의 전부예요. 그것을 알고 그분과 함께 희노애락을 같이 함께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첵필라라는 미국의 유명 치킨 패스트푸드 체인점, 진짜 그리스도인 간증 한번 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어요. 첵필라라는 미국의 유명 치킨 패스트푸드 체인점이 있습니다. 40여 개 주 1,800여 개의 매장에서 닭 가슴살 샌드위치와 치킨 너겟으로 유명한 그러한 패스트푸드 체인점이에요. 완고한 기독교 전통을 고수하는 업체로 미국에서도 명성이 자자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간증도 많이 하고 다녔고 또 교회마다 굉장히 많은 일들을 많이 하는 그런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외식업체로서는 드물게 일요일이면 전 매장이 문을 닫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도 더 많은 매장을 지닌 KFC를 누르고 지난해 매출 50억 달러로 미국 내 치킨 레스토랑 매출 1위를 기록했습니다. 좋은 재료와 기름을 쓰고 직원들이 기꺼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 만큼 친절한 패스트푸드, 비유로 말하면 녹차 아이스크림 같다라는 용어를 일반 고객들이 쓸 정도로 아주 평이 좋습니다. 자선과 기부, 사내 복지의 모범적인 기업인으로서 그를 소개한 경영 집신서도 이 세상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경영하면 이렇게 잘 된다. 그러나 그 일세는 얼마 전 9월 8일 향년 98세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천국에 입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명이 되고 최근에 여기저기서 뭐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세의 시대로 이 회사는 접어갔습니다. 그는 오직 성경이 그의 가치관이라고 항상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가게들은 주일이면 모든 문을 닫고 교회를 갑니다. 남들이 제일 장사가 잘 될 때 그들은 그렇게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계산은 그렇지만 언제나 그는 그런 가게보다 결국 매출이 넘쳐났고 그들을 넘어 승리의 연속이었습니다. 그에게 늘 행운이 따랐습니다. 물론 그는 행운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신문이나 매스컴에서 행운이라고 말하죠. 그가 46년 군 제대 후에 그는 동생과 함께 애틀란타 교회인 퍼빌에 간판도 없는 작은 식당을 엽니다. 개업 첫날 매출이 58.2달러였다고 그는 기억했습니다. 이듬해 식당 인근에 포드 자동차의 애틀란타 공장이 들어서면서 그의 식당은 대박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또 매스컴은 행운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로 문을 연 식당이 화재로 전소되는 등 불운이 있었지만 그는 61년 또 한 번의 결정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행운이라고 말했습니다. 델타 항공의 음식을 납품하던 한 업체가 기내식 재료로 쓰기엔 너무 크거나 작은 닭 가슴살을 대줄 테니 써보지 않겠느냐라고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이 K씨는 어머니에게서 배운 갖가지 요리법으로 5년 가까이 실험을 거듭했고 더러는 식당 메뉴로 올려 손님들의 반응을 살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게 뼈 없고 껍질 없는 오리지널 닭가슴살 세계 최초로 탄생한 샌드위치였습니다. 그는 그 메뉴 이름을 칙필라라고 지었습니다. 고객이 가장 많은 일요일에 문을 닫는 칙필라 매장의 철칙은 주일은 모두 신앙과 가족과 이웃을 위해 써야 할 시간이라고 사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인점은 반드시 주일이면 교회를 가야 되고, 반드시 주일이면 가족과 함께 해야 되고, 반드시 주일이면 하나님 일을 해야 되는 원칙이 사운이에요. 사운. 여기 어디에서 나왔느냐? 성서의 규율이요. 또 이것을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이 주인공이, 그 어머니가 너무 못 살았는데 자기 집이 가난해가지고, 근데 그 어머니가 남의 직장에서 일하다 보니까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겠는데 이 일을 시키면 못 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어머니가 가슴을 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교회를 못 가니까 막 안타까워가지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이 어린아이가 본 거예요. 근데 그게 한이 맺혀가지고, 나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반드시 휴일을 만들어서 직원들부터 시작하고 모든 사람들을 교회 가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게 이 사람이 한이 맺혀서 이걸 실시했다고 간증에 나와 있어요. 어머니의 아픈 기억을 따라 나는 다시는 우리 어머니 같은 가슴 아파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지 않겠다. 그래서 자기 산하의 모든 직원들은 주일날 교회를 갈 수 있도록 다 문을 닫았어요. 그는 자신이 사업가로서 내린 최고의 선택이 무엇이냐라고 기자들이 물을 때마다 나는 주일을 휴무로 만든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일요일에 사람들이 쇼핑몰로 몰려들어 주위가 온통 부산스러울 때 당신은 책필라 매장에 닫혀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조용한 간증입니다 라고 이 주인공은 늘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무언에 말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간증이다. 주일인데 문을 닫은 우리 가게를 볼 때마다 그들은 생각했을 거다. 왜 저들이 문을 닫았는지. 조용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간증입니다. 그는 1948년 결혼한 제닌 맥딜과 65년 해로하면서 일남 2녀, 손자 19명, 증손자 18명 얻었는데, 이 증손자까지 전국의 매장의 주인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철저히 가족 경영을 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미 공식적으로 KFC를 껑충 뛰어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그 어마어마한 기업이 성장했는데도 기업 공개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기업 공개를 하지 않아요. 주식시장에 내놓지를 않아요. 그 이유가 너무너무 놀라운 이유를 늘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금과 기부를 마음껏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공개하면 이걸 마음대로 못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일하고 기부도 많이 하고 이 사회에 이바지를 하려면 이 이유 때문에 공개를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선물로 주신 믿음과 모든 은혜를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뜻이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에 주어진 은혜에 대하여 신실한 신앙의 양심을 드러내 보인다는 뜻입니다. 주인공 K씨는 평생 하나님의 성경의 계명대로 사업을 운영했고, 하나님은 성경대로 자신과 자기 가문을 축복하셨고, 언제나 주일이면 이 땅의 모든 직펠로 매장은 굳게 닫혀져 조용한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전 직원들은 고객이 아닌 전 직원들은 교회에 나가고 가족을 돌보고 그 시간에 하나님을 일을 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이룬 기업이다. 죽기 전에 늘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이룬 기업이다. 우리 어머니 때문에 세운 이 기업이다. 영감을 받아서 내 기업은 이것을 생명을 알고 지켰다는 거죠. 다시는 우리 엄마 같은 가슴 아픈 그리스도인이 나오지 않도록, 내 직원에는 그런 사람이 없도록.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축복하시고 오늘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결론 내리겠습니다.
세상이 제시하는 은혜와 종교인들이 제시하는 은혜를 이제 우리는 뒤로 물려야 합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와 은혜를 의지할 때 칠흑 같은 어둠의 빛이 되어 등경 위에 놓여지는 여러분의 일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온 세상에 카니발이 펼쳐질 때, 이 육의 축제, 사육제가 펼쳐질 때 우리는 조용히 문을 닫고 교회와 가족과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저들은 조용한 무언의 간증을 듣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행운의 연속으로 축복하실까? 우리를 놓고 고민하시고 연속적인 홈런을 날리게 하시게 될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이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